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리고 아라한입니다. 처음 이 단어들을 접하면 마치 오래된 경전속, 어려운 불교 용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욕망과 집착을 줄여가며 자유로운 존재로 변화해 가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깊은 수행의 지도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단순히 외부 환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돈이 없어 괴롭고 인간관계가 힘들어 괴롭고 일이 잘 되지 않아 괴로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늘 집착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나를 지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결국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단순히 명상을 오래 하거나 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마음속 집착을 얼마나 내려놓았는가, 욕망과 분노에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사문사과, 즉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4단계입니다. 먼저 수다원은 깨달음의 흐름에 처음 들어선 사람을 뜻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소타판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수다원을 이미 세상의 진리를 어느 정도 체험한 존재로 봅니다. 수다원의 가장 큰 특징은 3가지 근본적인 집착을 끊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유신견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감정과 오늘의 감정이 다르고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변해갑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 어떤 나를 붙잡으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바로 이 집착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수다원은 이 집착이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계금치견입니다. 이것은 형식만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의식을 반복하거나 외형적인 수행만으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불교는 형식보다 마음의 변화를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리 절을 많이 해도 탐욕과 화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수행과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뜻합니다. 수다원은 비록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적어도 삶의 방향과 수행의 길에 대한 큰 흔들림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수다원을 매우 중요한 단계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 들어선 사람은 다시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의 흐름에 들어선 배처럼 결국 바다를 향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수다원은 최대 7번의 생 안에 반드시 깨달음에 이른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다함입니다. 사다함은 산스크리트어로 사카다감이라고 하며 한자로는 일레라고 부릅니다. 뜻은 한 번 더 오는 사람입니다. 즉 인간 세계에 한 번만 더 태어나고 해탈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다함은 수다원보다 훨씬 더 깊은 수행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크게 약해집니다. 인간은 늘 감정에 끌려갑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치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며 비교 속에서 질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사다함은 그런 감정의 힘이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분노하고 괴로워했다면 사다함은 화가 올라와도 그것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욕심이 생겨도 그 욕심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감정의 파도에 쉽게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인정, 더 안정된 관계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쉽게 불안해집니다. 불교는 그런 마음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집착이 지나치면 결국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고 봅니다. 사다함은 바로 그 집착의 힘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나함입니다. 아나함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나감이라고 하며 한자로는 불안이라고 번역합니다. 뜻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인간 세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나함은 불교 수행에서 매우 높은 경지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감각적 욕망과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대부분 감각적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맛있는 음식, 편안한 환경, 인정받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마음,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나함은 이러한 욕망이 거의 소멸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상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나함은 세상을 미워하거나 도망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명예가 생겨도 거기에 취하지 않고 잃어버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상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SNS 하나만 보아도 끊임없이 비교하고 흔들립니다. 누군가 더 행복해 보이면 초조해지고 더 성공해 보이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진정한 자유란 바로 그런 비교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나함은 바로 그 자유에 가까워진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끄는 사람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르하트라고 합니다. 불교 수행의 완성 단계이며 완전한 해탈에 도달한 존재를 뜻합니다. 아라한은 단순히 욕망을 줄인 사람이 아닙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뿐 아니라 가장 미세한 교만과 집착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인간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붙잡으려 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더 낫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아주 미세한 자아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라한은 그런 마음조차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열반이라고 설명합니다. 열반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교가 이 4단계를 단순한 초능력이나 신비체험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인 마음의 변화로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줄어들었는가? 얼마나 화에 흔들리지 않는가? 얼마나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았는가가 핵심입니다. 사실 인간의 삶 대부분은 붙잡으려는 과정입니다. 젊음을 붙잡고 싶어하고 사랑을 붙잡고 싶어하며 돈과 관계와 명예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불교는 바로 그 변화를 거부할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수다원에서 아라한으로 가는 길은 결국 변화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아라한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꼭 성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욕망과 분노를 바라보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 것,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건 역시 작은 수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사가는 단순한 옛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깊은 마음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특별한 수행자만의 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